오늘 언약신학 20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10가지 언약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0가지 언약 말씀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처음으로 나온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고요. 데칼로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사실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그 세계관은요,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다신교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여러 신들의 통치가 그냥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그에 맞게 이루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고 시내산 앞까지 데리고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로잡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두 번째 언약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언약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한 분명히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두 번째 언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깊은 뜻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앞부분까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시면요. 이 4절, 5절은 첫 번째 언약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력한 부정어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명령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금지가 뭡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죠? 무엇에다가? 우상에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는 4절에 좀 더 이 구체적인 부연 설명들이 나오죠. 어떤 우상이냐 하면 위로 하늘에 있는 우상, 아래로 땅에 있는 우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이 세 가지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이 세 구역, 하늘, 땅, 바다, 강, 즉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 만든 우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맨 처음 명령이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다 보니까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10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따로 떼내서 출애굽기에서 10계명만 이렇게 따로 떼내서 그것을 법전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10가지 말씀을 출애굽기 맥락 안에서 읽게 되면 형상 자체를 만드는 것을 죄로 본다라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언약 말씀을 주시고 나서 무엇을 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주셨죠. 예. 이 성막과 나중에 나오는 성전에는 사실 수많은 형상들이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려져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려나무 장식, 석류 장식, 심지어는 황소 장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형상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나서 바로 스스로 그 명령을 어기도록 명령하신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 두 번째 말씀 안에 포함된 이 첫 번째 명령만 보고 형상을 만들면 안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형상으로 표현한 예술을 보면서요, 이 계명에 적용해가지고 그것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주셨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두 번째 언약 말씀 안에 한 가지 명령이 아니라 세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지 말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두 번째 말씀이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 세상에 있는 것을 본뜬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어기는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 이방 신들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박물관에 가도 있고 절에 가도 있고 사원에 가도 있죠. 뭐 집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섬기는 자는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만물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 그리고 뭐 귀신에게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로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들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당연히 매우 잘못됐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회 제대로 다닌 사람이 불상을 집에 들여다 놓고 뭐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있나요? 뭐 요새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미신 뭐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는 하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드물죠. 그럼 두 번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번. 제가 읽겠습니다. 답은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도가 너무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표현해야지 해가지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뭘 만들지도 않고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까요? 자, 여기서 잠깐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네, 떠올리셨나요? 네, 떠올리셨으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합쳐보면 싱크로율이 90%가 넘을 겁니다. 긴 머리, 긴 수염, 약간 마르시고 흰 가운을 두르신 그런 예수님. 뭐 다른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죠. 대부분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온 그 예수님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자꾸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체불명의 유럽 남자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단적인 생각 뭐냐면 가현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안 오시고 그냥 가짜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서포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신 것처럼 한번 똑같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은 아마 솔로몬 그림 뭐 그런 걸 보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솔로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라도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2000년 전에 문명을 아주 빨리 발전시키셔서 뭐 사진을 남기셨거나 동영상을 남기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거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4명의 저자의 눈을 통해서 4가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신 겁니다. 4가지 다른 버전의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남기신 것이죠. 심지어 그 복음서들 안에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도 없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외모를 떠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긴 머리 백인 아저씨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형상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자연스럽게 그 형상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문화, 지금 이 문화 안에 우리는 한 명이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을 점점 우리가 멀리하고 바르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우상화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 세상 만물을 우상화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과 삼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2가지를 그냥 지켜내는 것이 이 2번째 언약 말씀에 충분한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단순히 그 계명으로서 이 표면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근본적으로 좀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계명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엘로힘에게 자꾸 한눈이 팔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들은 왜 굳이 우상을 만들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유를 좀 알게 되면 이 문제를 좀 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읽으셨던 이 4절 보시면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금지하실 정도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보통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신하가 왕을 섬기면 신하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아닙니까? 반대인가요? 예, 신하가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반대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의 우상에게 섬기는데 우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섬김을 받는 것은 우상인데 그 목적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예, 정확히 반대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형상을 만드는 것의 시초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글을 써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화하는 존재로 그분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반영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예. 즉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귀한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무슨 짓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죄였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앉으려고 한 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거기 이탈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한 이 인간은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악한 목적,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라는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소위 나신교의 근원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리려는 그러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이 더러운 욕망은요, 사실 매우 집요합니다. 그 흉내내는 정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흉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내는 그 우상들의 정체인 겁니다. 그렉 빌의 말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인들은 더 이상 원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우상을 인생 내내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죄인들에게요, 이런 욕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장은 가동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하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 들은 이 계명을 아주 대놓고 반대로 어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할 이 아론은요, 만들어 놓은 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표면적인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끌어내오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만든 그러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단지 아직 그냥 뭣도 몰라서 그걸 우상화시킨 죄만 지었다라면요, 절대 거기에 결과물로 금송아지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양을 만들었던지, 아니면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었던지, 그들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에 대한 형상을 만들었던지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만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송아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애써서 그냥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까지 규정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죄인들이 언제나 만들어내는 것, 곧 자신들의 이 욕망의 형상,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고생하면서 나왔을 때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 풍요롭게 살고 싶고 이제는 노예로 살기 싫고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한데 끌어 모아가지고 뭐 귀걸이, 폐물 이런 거 다 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흉내를 내며 만들어내는 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우상은 언제나 자기 욕망의 총화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의 총화. 자기 욕망의 총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절대로 부족하신 게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것은요, 단지 그 완벽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창조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함이 있으셔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인들은요, 그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어거지로 지금 하나님 흉내는 좀 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신이 완전해야 그 신의 형상도 그 영광을 드러낼 텐데 단지 그 신의 흉내만 내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인생 동안 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이 모든 우상들, 죄인들의 형상, 이 우상들은 자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에 왜곡이 더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 욕망의 총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원래 모습은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데 자기 욕망을 섞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 나의 결핍을 가려줄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나 플러스 요것만 있으면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의 내막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바로 뭡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형상을 아주 열심히 관리하고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멍청한 것은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시작은 자기가 만든 자신의 형상에 불과했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자신의 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주객전도가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가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웃긴 현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섬긴다라는 것. 그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나무로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딱 해놓고 세워놨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그 후에 모든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 그거죠. 왜 이들은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강의 시간에도 했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식. 타락했어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긴 싫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의 신의식에 그 눈을 돌려가지고 정말 바보같이 자기 욕망을 담아 만든 자신의 형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그 각각의 종교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을 자신이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적인 신이 있고 나는 거기에 그거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그런 신들의 실체는 없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이 세상에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은, 이 많은 종교에서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 신들은 원래 사람들의 그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도구에 불과했던 존재였는데요. 어느새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신이라는 명찰을 차고 신전에 앉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황금 송아지 신이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형상은 그런 맨 처음에는 그 투박한 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점점 교리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서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투박하게 얘기하면 그게 다 종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그 신을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살짝만 들춰보면요. 살짝만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요. 그들은 그 있지도 않은 신을 사실 섬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 모든 초월적인 힘을 잘 달래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든 저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자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결국 다른 버전의 나신교일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교는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 만든 우상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고 사실은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의 변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의 형식이요. 이런 막 종교적 형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요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 자신의 우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외쳐도 죄인의 습성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담아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자신만의 욕망의 형상,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고 열망하다가 그것이 점점 자신의 종교가 되고 열심을 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류의 가장 큰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불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야말로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 기본적인 마음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에 비해서 자기가 여기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것이 이 우상의 사실 무서운 점이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하면 딱 아는데요. 이 돈을 섬기는 거는 되게 돈을 가졌다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돈에 의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이 좌우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으면 불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돈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때요. 내가 정말 맨날 통장 잔고 쳐다보고 있고 즉 날마다 예배하고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즉 그 돈의 임재와 그 돈의 동행하심이 나의 평안에 좌우가 된다면 나는 지금 바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돈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인데 나의 평안의 근거가 돈이라는 거죠.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돈 말고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세우는 것들은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겠고,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겠고, 누구에게는 뭐 이성으로 받는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의 성향마다 다르고 또한 사람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결국 이것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이 죄성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죄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죄성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한국말로 나와 있진 않은데 이 5절 뒷부분을 시작하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앞에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왜 너희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안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요, 어떤 질투가 있습니까?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나서 꼴 보기 싫어서 하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이성 간의 삼각관계와 같은 질투가 있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걸 보고 질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누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가지고 하는 그런 질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자와 같은 맥락의 질투겠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질투를 하실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질투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관념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요, 뭐 우리와 같이 그런 수준 낮은 질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 이스라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데요, 신부는 자꾸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눈을 돌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랑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 눈을 돌리면서 거기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질투 앞에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속 그 우상과 외도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의미는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가계의 저주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3, 4대가 쫄딱 망한다. 그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교회에 있어서 잘 아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신명기 2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겠죠. 지금 똑같이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 이유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 가족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요, 3, 4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죠. 그래서 이런 대가족에서 가장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면요, 그 가족 3, 4대가 그로 인해서 같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종주권 조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봉신과 이 왕, 종주가 조약을 맺는 그 종주권 조약에서도 봉신이 어겨서 벌을 받을 때 그 가족 3, 4대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뭐 합니까? 삼족을 멸하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이처럼 데칼로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벌받는 그러한 수준인 것이죠. 특별하게 의아하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손 3, 4대까지 벌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숭배를 혐오하시고 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혐오하시고 그에 대해서 공정하게 벌하신다라는 것 정도를 캐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 강조 포인트는요, 사실 그 뒤에 구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봉신이 종주를 향해 거역을 할 때 3, 4대가 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봉신이 종주를 잘 따를 때 종주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것과, 또 너무 잘하게 되면 뭐 가끔 상 주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벌 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만큼 3, 4대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은 1000대에 이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우 충격적인 대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모르던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언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 말씀과 두 번째 언약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위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예, 원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존재들이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요. 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밑에 칸으로 쭉 내려와서 하나님 쪽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죄성은 너무나도 그리고 강렬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전 인생 동안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선행,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른 엘로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첫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신의 총체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인간의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은요, 너무나도 강해서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그를 섬김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시고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 말씀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자,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언약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이 말씀 앞에 아주 떳떳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생 중에 수많은 시간을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결핍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계명을 그냥 어기면서도 뭐 자연스럽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 보이는 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불일치를 볼 때마다 정말 매우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알기는 알고 내 기준은 높아졌는데 나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외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고, 알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 찔리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고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답이 주어졌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복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걸 성취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그로 인해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이 크게 생각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반역자이고 날마다 이 왕위 찬탈을 노리는 이러한 우리 죄인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받게 된 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요.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우리는 사실상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다 이루신 공로를 전가받아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곤고한 자다라고 외치는 중에도 그런 우리 자신의 이 스스로의 판단, 나는 정말 죽을 자다, 곤고한 자다라는 이 스스로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김을 받고 천대까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연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준다는 것이죠.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지만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러한 우리의 반역자의 멘탈을 점점 우리가 벗게 되는 것이고요. 창조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죄인의 마음이 부서지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흉내내다가 하나님이 깨부시고 점점 다시 그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입을수록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산 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반역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순전한 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요. 나에게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에게서 정말 또 다시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돈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됨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늘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늘 나의 욕망을 담아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희의 이런 못된 죄성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사랑이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와 사랑이요 날로 자라나서 교만하여서 스스로 올라간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일생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